오늘은 이제 갑작스럽게 계획을 해가지고요. 이 강의가 원래 계획된 거가 아니고, 어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회광반조 얘기하면서 북중선도 얘기가 나오고, 그랬어서, 그렇지 않아도 한번 정리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원래 이제, 제가 쓰는 책이 이제, 육아시민 관련 책들을 시리즈로 내고 있었거든요. 티벳 밀교 육아시민, 육성치법이 있었고, 대수인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 책이 원래 용문선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아시민 용문선법.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책으로 내는 것이 요즘 출판계가 그닥 좋지가 않아서, 그렇다고 이걸 또 전자책으로 내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그동안 정리해 놓은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책에는 이거보다 좀 더 자세히 나오긴 하겠지만 이런 걸 다룰 거였다. 이제 요 정도로 해서 이제 먼저 좀 공개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늘 그렇지만 이제 유계제가 카페에서 다운 가능한데, 이것도 지금 바로 직전에 이제 한 페이지 정도를 더 집어넣느라고 부랴부랴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시 굳이 받지 않으셔도 되긴 하지만, 새 걸로 이제 증거판 받으실 경우는 지금 수정본 올라가 있으니까 새로 받으시면 됩니다. 예, 저작권 고지는 이제 늘 그렇지만 이제 올라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지금 막 고쳐서 집어넣은 겁니다. 참고서적으로는 남종 동파선도 비전, 기공과 에너지 힐링, 기공과 정신공학, 이 세 가지 책을 이제 권장을 하고요. 첫 번째 책인 남종 동파선도 비전은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장명환 선생이라고 명징투파의 장명훈 선생의 형님 되시는 분이신데, 이제 그분이 쓰신 거를 번역한 거고요. 제가 감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나머지 책들도 다 이제 제가 기획을 했던 책들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다시 우리 역사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자꾸 하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니체의 학설을, 철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계보학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계보학이란 것은 일종의 족보를 따져 들어가는 건데, 계보를 따져가 보면 지금 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것의 원래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보학 때문에 이걸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 선도는 조동전응의 묵조선에서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전으로 올라간다면 이제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에서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경교를 통해서 당나라 때 들어온 다음에 그것이 조동종의 묵조선에 영향을 줬고, 묵조선에서 이제 선도가 북정선도라 말하는 것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요. 조동종은 이제 선종인데, 이제 선종은 굉장히 중국적인 불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선종이 초창기 때 성립될 때는 격의불교라고 해가지고 도교 용어를 사용해서 도교 중에서도 현전파 도교적인 도덕경이라든지 남화경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 왕피를 비롯해서 그러한 현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빌려서 이제 불교 경전을 넘어선다. 그리고 그래서 언어도단이다. 이제 언어는 도를 끊어버린다. 그래서 도라는 단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사용되게 된 것이 그렇게 도교 용어를 빌려서 선종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알맹이가 도교적이진 않습니다. 알맹이는 완전하게 이제 대승불교 중론에 따른 것이 확실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선종의 일파인 묵조선에도 당연히 도교적인 색채가 들어가 있고, 오죽하면 이제 도교 참동계와는 별도로 참동계란 서적이 묵조선계통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선종에서 나올 정도로 이제 굉장히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7세기 정도의 경교가 당나라에 들어오고, 그리고 8세기를 지나서 무르익은 다음에 9세기에 종리권이 여동빈한테 선도를 전승했다고 나오고요. 또한 9세기에 동일하게 동산양계와 조산본적이 조동종을 창종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조동종, 묵조선을 만든 조동종이 나오고 9세기에, 다른 쪽에서는 종리권이 여동빈한테 선도를 가르쳤다 하는 것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마도 7세기 때 전해진 경교를 통해 전해진 헤시카즘의 에네르기아를 체험하는 그런 예수기도법이 1세기에 걸쳐서 민중에 많이 퍼져가면서, 민중에 퍼져서는 결국 토착화를 시작을 해서 이제 도교와 습합을 하고 불교와 습합을 한 것이 9세기 때 일어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세기가 이제 청성파 조선인 유해섬이 여동빈으로부터 선법을 받았다가 나오고요. 그리고 장백단이 유해섬으로부터 선법을 받았고, 왕중양은 그 제자들이 유해섬으로부터 배웠다고 말을 처음에는 하다가, 근데 맨 처음에는 장백단한테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유해섬으로 올렸다가 나중에는 여동빈한테 배웠다고, 9세기 때 여동빈이 12세기 때 왕중양을 가르쳤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왕중양이 12세기에 북정 전진도를 만들고요. 12세기 때 동일하게 굉지정각이 조동종의 굉지정각이 묵조선을 완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9세기부터 12세기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8세기부터 7세기에 들어온 것이 8세기에 토착화를 하고 9세기에 불교와 선도 쪽으로 들어와서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내려와서 12세기 때 나눠지게 되고, 12세기 때 완성이 되고, 결국 선불합종이라든지 불교와 도교가 선도가 하나라는 주장은 실제로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불교와 선도가 하나인데 그 원류는 기독교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13세기에 때 와서 이제 구척이가 전진도의 5대 장문인이 되고 용문파의 조사가 됩니다. 그러면 왜 묵조선과 선도가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요, 이것은 이제 묵조선에 대한 12세기의 묵조선을 비판한, 이거는 이제 12세기 때 도교를 비판한 걸로 치환해도 될 정도로 12세기에 완성이 된 묵조선은 도교와 거의 같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2세기 초에 대정고 스님이 묵조선 비판이 있는데 이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태식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조선을 비판하는 건데 태식법이 나옵니다. 묵조선에 눈먼 여우 같은 족속들이 꿈에서조차 조사를 만나본 적이 없으면서도 망령되게 달마가 한 태식법을 사람에게 알렸다고 하면서 이것을 두고 법을 전하여 미혹한 중생을 구했다고 떠들어댄다. 이 묵조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묵조선에는 태식법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공 비판입니다. 이것도 묵조선에 대해서 비판한 건데 기공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오래전에 종사인 안국사나 조주 같은 인물들까지 끌어들여다가 그들도 모두 이 기를 수행했다고 한다. 그 다음에 또 묵조선을 비판하는데 이번엔 이근원통, 오객환단, 금액환단, 회광반조를 비판합니다. 누각의 북소리를 듣거나, 이근원통입니다. 입속에 침을 맛보거나 금액환단과 오객환단입니다. 안광을 되돌려 보면서 회광반자입니다. 이것을 생사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여긴다. 등선을 하는 것으로 불로불사가 되는 것을 여긴다. 이는 정말이지 멀쩡한 사람들을 속이고 희롱하고 날조하는 것이니 고상한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리리다. 그 다음에는 또 묵조선 비판에 태식법과 12시위 주천법과 하거법, 불로장생을 비판합니다.
어떤 무리들은 달마의 태식법과 조주의 12.12열과 반거사의 전하거송에 가탁해서 서로 가르쳐주면서 비밀리에 전하고 유지하고 오래 살기를 기도하거나 온몸이 생사를 벗어나서 300년이고 500년이고 살기를 바란다. 예, 이거는 그냥 내가 여기서 이게 묵조선 비판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거지, 묵조선 비판을 지우고 대종고 스님이 선도를 비판했다 그러면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이거 다 전진도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맨 앞에 경교에 의해서 들어왔다는 거. 왜냐하면 대진경교비에 그 여동빈의 신도 이름으로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교로부터 그 예수기도라 말하는 그 진기혈에 호흡을 집어넣어서 열을 발생시키고 빛을 보아서 그 빛을 통해서 그 신을 영접한다라는 그 예수기도법 4세기, 4, 5세기경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그 예수기도법이 경교를 통해 5세기 때 경교를 통해서 그 동쪽으로 와서 이제 6세기 때 인도에 전해지고 7세기 때 중국에 전해져서 마침내 9세기 때, 그리고 보통 8, 9세기 때 그 인도에서는 쿤달리니 요가로, 그리고 9세기 때 중국서는 선도 수행으로 이렇게 됐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쳐도, 이건 다 아니라고 쳐도 분명히 12세기에 왕중에 세운 전진도와 굉지정각의 묵조선은 같은 거였습니다. 예, 어쨌든 이와 같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13세기 때 이제 구척이가 전진도 5대 장문인이 됐고요. 그리고 용문파의 조사가 됩니다. 그 대수는 이걸 만든 사람은 일대가 아니에요. 만든 사람은 이제 조사라고 불리고, 그 조사고 그 첫 번째 제자가 이제 그 일대 장문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척이는 전진도 용문파의 일대 장문인이 아닙니다. 그냥 조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전진도 용문파의 일대 조사는, 그 일대 장문인은 구척이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전진도 6대이면서 그 구척이의 제자인 윤지평이 용문파의 1대 장문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2대 장문인으로는 이지상, 2대 장문인은 전진도에는 7대가 됩니다. 그리고 용문파 3대 장문인은 그 장지경, 그 전진도에서 8대가 됩니다. 이와 같이 그 용문파 대수에 7을 더하면, 5를 더하면 이제 전진도 대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랬는데 5대이면서 조사인 구척이는 징기스칸의 국사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가지고 바티칸이 저렇게 커진 것처럼, 카톨릭이 저렇게 커진 것처럼 용문파 역시도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뭐가 똑같은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본래 우상 숭배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성상, 다시 말하면 성스러운 그 신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근데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거기에 있는 그리스 로마의 여러 가지 신상들이 있었죠. 아폴론이라든지 뭐 비너스상이라든지 이런 상들이, 이런 신들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그 당시에 이제 카톨릭의 전신인 그 로마 교구가 이제 그거를 다 뺏었습니다. 그 신전들을. 그리고 그 신전들을 다 성당으로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신상들을 조금 개조해가지고 성모 마리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성자들로 다 탈바꿈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원래 있었던 신들의 모습들을 다 그렇게 바꿔가지고 그렇게 신전을 만들었는데, 그것과 똑같은 짓을 이 용문파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을 갖게 되니까 그 중국 전체에 있는 절들을 다 뺐습니다. 용문파가.
그래서 사찰을 다 뺏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부처님 상들을 개조해가지고 다 태상노공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네 그 신선들로 바꿔놓게 됩니다. 그게 어마무시하게 그 정도로 일어나고, 그리고 당연히 스님들을 쫓아내니까 스님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냥 막 따지니까 다 때려잡았습니다. 아마 그때 이제 도사들이 무술을 익히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